안녕하십니까, 이중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찬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니까야의 핵심을 읽다. 앞에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니까야가 어떤 경전인지 또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주제가 되는 니까야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아부다비 퀘스천 이 행사가 제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니까야 정선 니까야 번역 작업이 끝났고 또 제가 이 정선 니까야를 번역하게 된 것이 그냥 경전을 번역하자는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이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이 있어야 되겠다. 번역을 해봐도 읽을 수도 없고 또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경전은 번역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내 곁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체제로 불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많은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는 경전이 거의 없다는 데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 이런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게을러 가지고 대학에 있는 동안 다 못해서 정년하고 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니까야의 그 중요한 경전들을 뽑아서 번역한 정선 니까야 번역이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제 책을 전속으로 출판하기로 해서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원고만 주면 책을 잘 만들어 줘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한 권으로 엮어서 이제 분량으로 보니까 성경 신구약을 합쳐놓은 정도 분량이 되겠더라고요. 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불경을 만들게 되면 이제 불교 운동의 새로운 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이제 21세기 불교의 화두는 불상에서 불경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사실 부처님은 불상을 만들려고 한 적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파리 니빤나 숫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사연을 기록한 경전이지요.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경인데 여기에 보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이제 곧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다가 병에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렇게 그냥 돌아가실 줄 알았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그래서 안심해가지고 저는 부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남길 말씀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실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할 말이 뭐가 더 있다고 나한테 무슨 말을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이야기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뭘 다른 데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였냐 하면 아난다가 뭘 걱정했겠습니까? 교단이 형성됐고 교단의 지도자로서 부처님이 지금 이 교단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바달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교단이 분열의 위기에도 갔었었고 이제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 교단을 누가 끌고 갈 것인가?
하나의 어떤 그 교단을 이제 이끌어갈 후계자를 지정을 해줘야 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비구들이 나를 추종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또 나는 비구들을 내가 앞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데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불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이고, 그러니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이제 각자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될 일이지, 왜 또 앞에 누구를 쫓아다니려고 하느냐. 사실은 불교는 목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지팡이 들고 양떼를 몰고 다녀요. 그렇죠? 그럼 양떼는 지가 알아서 갈 수 있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흩어지고 생존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저리 멀리 가는 애들은 좀 때려가면서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목자를 쓰는데 모구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소 키우는 사람. 소는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소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미하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구세주를 쫓아다닌다거나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체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사념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신수신법을 통찰하는 것이다. 신수신법이 뭡니까? 누구 몸을 관찰해야 되겠어요? 나무 몸 관찰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관찰하라는 것이죠. 이 느낌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서 대상화되고 있는 이 세계를 통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고 붓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상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기도하는 불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초기 조형물 속에는 붓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상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두 발바닥 또는 보리수 또는 법륜. 그럼 뭐냐면 법륜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보리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지요. 발바닥은 부처님의 실천입니다.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에 의거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처럼 너희들도 몸소 실천하라. 이게 이제 붓다의 상징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히랍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카니시카 왕조 때인가 불경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신앙한다는 게 굉장히 신앙이 아니죠. 이건 신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상이 등장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 신상이 있잖아요. 비슷한 모습이 나오니까 모든 신 중의 신, 가장 힘 있는
신으로 부처님이 추앙받으면서 불교가 굉장한 이제 힘을 갖게 됩니다. 신앙적인 힘을. 아마 불상이 없었다면 불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널리 전파된 데는 불상의 힘이 큽니다만은 그와는 또 반대급부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들은 많이 상실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팔공산에 가 보니까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고 거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팔공산 높이가 1000m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내가 20대 입시철이 되었던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쉽게 올라갔어요. 뒷사람 밀어줘 가지고. 그 올라가는 길에 사람이 얼마나 밀려 올라가는지 명동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팔공산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서 보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절을 하고 있어서 근데 뭐하러 왔지? 돌 부처 하나. 그 부처가 소원은 하나씩 들어준대요. 몰라 들어주는지는. 근데 그 말 한마디 믿고 거기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을 이야기한다는 데는 하나. 거기는 버스 타고 뭐 타고 기차 타고 해가지고 막 걸어서 몇 시간씩 해가지고 올라가서 절 한 번 하려고 올라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 자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불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도 거기도 잘 안 올라간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대의 불교는 이제 불상불교에서 불경불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어떤 불경을 우리가 의지하고 갈 것인가? 불경이 너무 많잖아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인사에 있는 경판 수가 8만 장이 넘고 그 8만 장을 인쇄를 하면 16만 페이지가 넘는 경전입니다. 그걸 책으로 만들면 아마 도서관 하나는 꽉 채울 만큼 엄청난 불경을 그 어떻게 거기 그걸 보고 다니겠어요? 그래 이제 저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불경 초기 경전인 니까야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불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야는 고타마 붓다의 원음을 모아서 전하는 초기 불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니까야라는 말 자체가 산스크리트 빨리어인데 빨리어는 빨리어라는 말 자체가 언어적으로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언어는 이제 그 나라 국가나 또는 그 지역이나 민족을 의미하죠. 한국어 그럼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않아요. 중국어 중국 사람이 쓰는 말이죠. 근데 니까야 그러면 니까야 사람들이 쓰나? 니까야는 말 자체가 뭘 모아놨다는 뜻이에요. 수집했다. 수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빨리 니까야라 이렇게 부르죠. 빨리라는 나라가 있나? 빨리도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그러면 빨리 니까야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게 되는가? 이건 아쇼카 왕 때에 아쇼카 왕은 부처님이 인멸하신 지 300년쯤 돼서 인도를 통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법을 온 세상에 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아들이 마힌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스리랑카로 3장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이라는 게 경률론 3장이죠. 이때 이 경률론 3장은 상좌부의 경률론 3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남쪽 지방에서 남쪽에 가까운 지방에 있는 하나의 상좌부 계통의 경전이 내려갔겠죠.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어느 지역의 말인지 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말이라는 뜻에서 빨리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빨리어는 성전어,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불교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말이란 뜻이고, 그걸 모아놨다고 그래서 니까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성전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초기 불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뒤에 이제 이야기를 또 진행하겠습니다만은, 불경에는 뭐 대승경전도 있고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을 했다고 전해지는 경전이 니까야하고 아함입니다. 아함경. 아까 말씀들 하셨죠. 그래서 이런 초기 불경을 일컫는 말인데, 불교란 붓다의 깨달음에서 기원하죠.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불교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 뭘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출가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야 된다. 근데 뭘 깨달아야 될까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가 뭔데요? 깨달아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두 깨닫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깨달을까, 이 이야기가 나오면 애매해져요. 근데 아주 명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달탐하는 문제입니까? 우리 각자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이제 70이 넘도록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핵심 문제인가? 죽는 게 문제더라고. 안 죽을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가 없어.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밥벌이로 돈 벌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면 직장에 다닐 필요 있겠어, 없겠어? 직장에 뭐하러 가요? 먹고 살라고 가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의 전부 이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고 앉았는 거라고. 안 죽으려고. 옷도 왜 입어요? 이렇게 추운 날 그냥 옷 안 입고 바깥에 돌아다녀 봐요. 얼어 죽지. 안 죽으려고 하는 짓이야. 근데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 이게 문제라고. 이 문제를 시달타는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자는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죽을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살면서 죽음을 문제 삼고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70, 80, 90이 된 사람도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고 관심을 가져요. 지 죽을 일은 관심이 없어. 지금 오늘 주가가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에도 관심이 있어. 이건 굉장히 사실은 문제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이제 갑자기 닥치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안 죽고 싶어서 발버둥 치겠죠. 심지어는 의술이 좋아지면은 또 살아나고 싶어가지고 죽은 시신을 냉동 보관한 사람들도 미국에 가면 갑부들이 많대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어요? 수백 년이 언제 죽은 사람 살려낼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냉동실에다가 자기 시신을 맡긴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부다는 바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그거 다 알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걸 자기가 가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이게 세상에 불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죠? 왜 교회 갑니까? 죽어서 천당 가려고. 거기도 죽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죽음하고 연결되지 않은 문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사에.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세주가 나를 구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당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거기를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아니 그렇게 믿었는데 죽어서 안 되면 어떨 거야 이거. 도박이지. 도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박판에 맡겨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때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보름 동안 갈 길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본래 브라만교의 제사를 잘 모시고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어가지고 브라만천, 범천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브라마짜리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범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도 이제 그 말을 받아 써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 세상 가는 길이니까 브라마짜리아라는 말을 썼던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조상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조상이 다녔던 길이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구름 속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비를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화장하면 연기 타고 올라가고 구름이 돼가지고 하늘에 머물다가 비가 오면 하늘의 땅에 떨어져 가지고 영혼들이 초목 속에 들어가면 동물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될 때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윤회설의 출발은 환생설이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게 이게 아주 간단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이제 초기의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 자체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쓰는 윤회라는 말은 브라만교에서 쓰는 윤회 말이 다르고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윤회가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불교는 육도윤회. 육도윤회는 눈을 씻고 봐도 니까야나 아함경 속에 육도라는 말 자체가 출현하질 않아. 그럼 그건 뒤에 만들어지냐? 부처님이 하시지도 않은 육도윤회설을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그리고 윤회한지 안 한지는 또 확인이 안 돼요. 이것도 말하자면 기독교가 죽어서 천당을 간지 안 간지 확인이 안 되듯이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육도윤회에 다른 세상에 가서 태어난지 안 한지는 알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이미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던 종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이나교도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윤회하다가 모든 업이 끊어지면 업장이 다 소멸되면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 독립을 하게 돼요. 이게 깨발라예요. 깨발라. 그래서 독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육체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하면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의 윤회 해탈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떤 것인가요? 불교에서는 실증이 중요합니다. 와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죠.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 부처님의 기본 입장이었고 내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